베드로 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하다고 비난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3부는 감사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감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 먼저 생각을 했는데요. 사도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짐승이라도 자기를 도운 그 은혜를 갚는다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을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사랑의 깊이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라도 하나님 닮기를 원하시겠는가? 우리의 예를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면 서로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나를 닮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지. 전혀 사랑하지도 않는데 뭐 상관도 없는데 누군가 막 나를 닮았다고 이렇게 말해주면 굉장히 화가 날 것입니다. 뭔 상관이 있다고 나를 닮았다고 하는가?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을 닮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을 보여주셨고 하도록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정말 그 자리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가? 무엇이기에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시고 또 닮아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 세상에 전하고 알리고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경영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영광과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도 알려주신 일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11장 9절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막 넘실거리도록. 그럼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하는가? 이어지는 10절에 나오는데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서실 그분으로 인해, 그분이 누군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분으로 인해서 그 일이 시작되어서 마침내 세상에 충만하게, 이 충만이라는 표현이 뭐랄까요? 막 정말 물이 막 차다 못해가지고 막 넘치는 것입니다. 그냥 꽉 차 있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그리고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을 바라시겠는가? 아닙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실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정말 자기 한 줌도 안 되는 이익을 위해서 이웃의 목숨까지라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패역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의와 공도가 정말 세상에 넘실거리도록, 강처럼 바다처럼 흐르도록, 그런 질서가 있되 획일적이지 않은 다양한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어떤 음악,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정말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런 사회를 기다리시는 것이거든요. 정말 그 사회 안에 들어오면 누구라도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슬픔까지라도 함께 나누고 기뻐하며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실질이 움직이는 그런 사회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게 된다면 분명 그런 사회가 거기에 형성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사회가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안 되거든요. 그러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바로 그러한 세상이 여기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실증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쫓아서 움직일 때 주님께서 우리로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 몸까지라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맛보며 누리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보장과 약속을 어디에서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거든요. 자, 다만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도록 하시는가 하면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모든 입으로 시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까지 가도록 안내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앞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뜻 아닙니까? 동일한 심정을 우리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능력도 없고요, 지혜도 없고요,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과한 거 요구하지 아니하시거든요. 또 우리가 없는 것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필연 인간의 육체의 일을 만들어내게 될 뿐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그 한계 안에서 우리의 분량을 알아서 그 안에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께서 시시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나에게 주신 것 주님께 드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나를 드리면서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침내는 내가 이것 했다 하고 자랑할 것이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 일을 했노라 하고 이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송하고 높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성신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 선행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명과 분리돼 가지고 사명은 따로 선행은 따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것을 해라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길이 여기 있다 하고 알려주시니까 참 이 일이 보람이 되고 참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87문의 질문을 보면 질문을 하지만 질문 자체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그러니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좀 전보다는 좀 착하게 살자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칫 예전 육체의 욕망으로 행하던 그런 자리로 돌아가기가 참 쉬우니까요. 예전에 육체의 일로 행하던 때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도 예전 버릇이 막 툭툭 튀어나와서 그저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참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기가 참 쉬우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거꾸로 그러니까 87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이렇게 질문이 나오죠. 감사치도 않고 회개치도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그러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냥 한때 그냥 일순간에 감정이 막 이렇게 북받쳐 오르면 그때 회개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계속 살면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감사와 회개가 하나인 것처럼 묶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생활의 어떤 패턴처럼 일상을 지배하는 어떤 원칙과 방법처럼 그냥 움직여 나가도록 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 이 질문이 자칫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인데요. 자, 회개와 감사가 하나처럼 묶여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서로는 이 감사와 회개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지? 감사는 감사고 회개는 다른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보통 어떤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막 정말 눈물 콧물 막 쑥 빼놓고 막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고 사람이 막 급격하게 변해가지고 개과천선한다는 말도 하죠. 이렇게 그런 것을 이제 회개라고 보통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전에는 아주 막 개차반으로 사는 것입니다. 양아치라고 말도 하죠. 그렇게 누가 볼지라도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들어먹게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정말 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배경처럼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전에는 깡패나 그렇게 양아치처럼 살았다고 하는 정말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받고 살아버린 그런 삶이 배경처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리에서 착한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해버리니까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나는 깡패 짓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나쁜 짓도 안 하고 손가락질 받을 짓은 더더욱 안 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늘 칭찬만 받으며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말씀도 잘 듣고 참 착한 아이구나. 나름 모범생으로 살고 칭찬만 듣고 살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회개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데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전 그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요. 제가 그 학생 때입니다. 부흥회에서 옛날에 부흥회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주 그 정말 감동적인 설교를 많이 하는 그런 부흥 강사를 초청해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한 중견 배우가 신앙 간증을 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것이 담배 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데 근데 회개하지 않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담배 피는 연기 그 배우니까 연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나름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살았는데 진짜로 회개를 하고 나니까 이게 뭐 담배 냄새만 나도 막 역겨워 가지고 도무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연기도 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담배도 해결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담배를 끊는 것과 회개가 하나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뭔가 참 이상하다. 왜 담배 끊는 것하고 회개하는 것하고 뭔 상관이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회개인가? 어, 그, 또 다른 집회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한 이야기도 너무나도 강한 인상이어서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정말 결정적인 진짜 회개, 거짓 회개 말고 진짜 회개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참 눈물 콧물 빼면서 회개를 해도 회개한 것 같지도 않고 개운치도 않고 계속 찜찜하니 무슨 응어리 같은 것이 이렇게 남아 있고 그런데 자기가 마침내 진정한 회개를 한 일이 있었노라 하면서 그것이 진짜 회개다 하고 가르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회개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이제까지는 자기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설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만, 생각나는 것만. 그런데 진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두루마리 책을 쫙 펼쳐주시고, 정말 어릴 때부터 자기가 잘못했던 죄를 다 이렇게 기록해서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정말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정말 흉악한 죄를 지었구나 하고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렇게 다 회개하고 나니까 정말로 눈 녹듯이 모든 죄가 씻어지듯이 그렇게 참된 해방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그렇게 모든 죄를 다 토설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회개라 하고 가르친 일이 그런 설교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굉장히 큰 숙제였거든요.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야 회개를 하지. 기억이 안 나는 죄까지 어떻게 회개합니까? 참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회개를 엉터리처럼 가르치는 일인가. 자기 경험을 회개라고 가르치고 무슨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면 막 그냥 격정적으로 막 눈물 흘리면서 하면 그걸 회개라고 가르치고, 그런데 이게 장로교회에서 하던 주류의 설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회개를 감정적인 무엇인가로 느끼도록 만들어 갑니다. 감정이 막 격해지고 뭐 짜르르하니 무엇인가 막 느낌이 오고 하면 은혜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 없으면 나는 오늘 은혜 못 받았어 하는 그런 말도 하고요. 그러니까 회개를 주로는 그렇게 감정의 해소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죄의 목록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내 입으로 고백하면 비로소 그게 참된 회개를 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전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 뭐 성경적이지도 않은 그런 잘못된 것을 이렇게 강단에서 회개라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아주 그릇된 길로 이끌어 버린 것이죠.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변덕이 심하고, 또 자기가 어떤 때는 크게 느껴서 크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기억도 안 나고, 또 그러니 이것이 무슨 회개할 죄목인가 하는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 자, 그런데 그렇게 나름 회개를 배웠다고 하면서도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다는 게 참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개라고 하는 것을 처음 지금 배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서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감정을 북돋는 방법으로 기도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참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회개할 때에 기도의 방식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자백할 때는 정말 죄를 자백한 자에게 주시는 자유함이 있거든요. 없는 것 아닙니다. 정말 귀하고 아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한 모습들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고백한 말씀도 있는데요. 토설치 아니할 때에는 마치 여호와의 손이 짓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뼈가 쇠하여지고 진액이 다 말라버릴 지경까지 가는 것인데,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자백했더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셨다 하고 그 자유의 기쁨을 찬송하며 노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 32편인데요. 사람이 감정의 존재이니까 그런 감정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곧 회개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주시는 때도 있지만 그 자체로 회개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배울 곳에서 이제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가르치고 있는데요. 88문입니다. 33주일에 88문. 우리 한 목소리로 88문을 문답을 읽으실까요?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실컷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이 목록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죠.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이런 것이다 하고 알려주는데요.
그러나 다만 또 이 대답에서도 약간 어색함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답을 했는데 여전히 뭔가 답답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게 회개라고 하면 보통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면 내가 회개를 했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회개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가르치는 것을 보면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새 사람이 사는 것이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옛사람이 죽는 것이나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나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있는가? 어떻습니까? 옛사람이 죽는 것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건 더 막막한 이야기입니다. 아, 자, 먼저 진정한 회개라는 말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짓된 회개도 있을 수 있다 하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거짓된 회개가 너무 많으니까 앞에서도 좀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주의를 좀 이렇게 환기시킬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죠. 자, 그걸 굳이 나열할 필요도 없이 여기 있는 것만 알면 됩니다. 정말 이것 빼고 이 두 가지의 모습 빼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다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아무리 뭐라고 장황하게 설명을 해도 그거 거짓된 것이다. 가식적인 회개고 진실되지 못한 회개다 하고 알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눈속임하면서 회개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보통 범죄한 사람들이 이렇게 법정에 가면 이렇게 형벌을 감하려고 감경받으려고 이렇게 막 정말 착한 사람인 것처럼 반성문도 자기 손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회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건 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라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모양은 어떻게 나올지라도 얼마만큼 나올지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자, 이 죽는다는 말은 동시에 산다 하는 말이 거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한 사실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참 신기한 일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정말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죽어야지만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거듭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나야 하는데 어떻게 날 수 있는가? 그냥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것이 옛전과 육신의 모든 일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죠. 예수님께서 내신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런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때에는 우리도 예수님과 합하여 부활의 생명을 얻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정말 만물을 그 말씀으로 지으신 그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의 성식께서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럴 때 그 순간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산 생명이 되도록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기이한 말로 속여서 죄의 목록을 일일이 나열해야지만 그런 회개가 아니고 또는 감정적으로 뭔가 격정적으로 느껴야 하지만 그것이 회개가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안에서 나의 살 길을 온전히 드리면서 나갈 때 베드로 사도가 전한 말씀도 있는데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전한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럼 회개의 증거가 뭐냐? 세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받는다면 이는 벌써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었다 하는 징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례가 그런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연합하여 나는 죽었다. 자, 그러니까 세례 받으니까 받은 사실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런 건 아니죠. 다만 예수님과 합하여 함께 죽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이 믿음 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세례 자리에 나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표와 인으로 세례를 주시면서 정말 믿는 자리에 믿지 못한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게 사도가 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그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 움직이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회개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딱 요약해서 가르친 다음에 88문에서 89문에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과 합하여서 죽었다고 하는 말이 정답인데 정답이면서도 이게 좀 선뜻 손에 잡히지 않은 모호한 개념처럼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89문을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예. 아주 분명하죠? 자, 죽는다는 말을 가르칠 때 특별히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죄. 하나님을 진노케 한 어설프게 그냥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케 한 죄입니다. 요한에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그 겉에 있는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사람은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뭐 독심술사도 아니고 어떻게 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까지 관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은밀한 곳에 숨어서 하는 모든 일들을 생각까지라도 다 보고 계시거든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 외에 못 봅니다. 못 보게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우리가 주의할 부분도 그런 것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권한과 한계가 그런 것입니다. 무슨 사람의 마음을 다 읽는 것처럼 저 사람이 저렇게 해도 저 사람의 본심은 이렇다 하고 단정하고 판단해버리고 그런 거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거 알아내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알면서도 어떤 때는 잘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받아주고 토닥거려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입니다. 다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그냥 온 세상이 알도록 그냥 들춰버리시는 일도 있거든요. 두렵게 들추시는 일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는 망하는 자리로 막 돌진해서 들어가면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혼이 죽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로 막 들어가면 망하지 않도록
미리 들춰버리시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추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말해야지 마치 아는 것처럼 예단하고 자칫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까지 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데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두렵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그 죽음과 저주의 진노 가운데로 그냥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다 쏟아부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도로 죄를 정말 증오하시는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시기까지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 그 죄를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덤덤히 여기고 죄를 먹고 마셔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곧 나의 원수라 하고 말할 만큼. 그러니까 좀 쉽게 예를 들면 만약 아버지를 사기쳐 가지고 아주 괴롭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실을 알면 그 사람이 아버지에게만 원수겠는가? 혹은 나에게는 잘해주니까 아버지에게는 원수일지 몰라도 하나는 저 사람 참 좋다 하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아버지를 저렇게 슬프게 만들고 아버지를 어렵게 만들고 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냥 쉽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없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도록 만든 그런 원흉 아닙니까, 이 죄가. 그러니 그것을 나도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니까 나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죽도록 만든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이렇게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게 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그것은 하나죠. 옛사람이 죽는 것. 그러면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이제 가르쳐 주는데요. 구신문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구신문을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면을 강조해서 가르치는데요. 우선 아닌 것 하나가 있고 그것은 그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착하게 사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서 나온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기쁨 가운데 그 어려움도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배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막 그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막 생기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 막 이렇게 솟구쳐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알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이 뭐지? 그럼 내가 그걸 배우면 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일게 되죠. 그래서 준비한 답이 91문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행이 뭐냐?
하는 것을 91문이 가르칩니다. 91문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자, 여기 선행의 방법이 나오고 목적이 나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먼저 선행이라고 하면 이것은 정성만 되는 것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두 가지 면에서 주의해야 되는데, 첫째는 방법입니다.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믿음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해야 한다 하는 이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해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해야 한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면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너무 자주 잊어버리니까 이게 늘 환기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이 두 가지 면을 이렇게 놓치기가 참 쉽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사회가 원하는 질서와 가치가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유사한 면도 있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는 좀 주의해가지고 조심하는 면도 있지만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리면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버리기가 참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사회가 요구하는 선행이나 어떤 도덕 관념과 아주 이렇게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우선 그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주체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어야 참된 믿음이다 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건설해 가시는 거룩한 나라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적용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건설해 가시는 거룩한 나라에 유익된 일인가? 그리고 그 나라에 함께 불러주신 성도들을 섬기며 봉사하며 형제를 세우는 일인가? 하는 이런 점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시키고 대입해 보면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사역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대입해 보면 그러면 이런 것을 구분하기가 참 쉬워질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정도의 사실인데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선행은 우리의 열정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실질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설해 가시는 거룩한 나라의 일과 그 안에 나를 두신 그 사명을 향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런데 그런 죄의 저주 가운데 떨어진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아드님을 외면하시고 십자가의 형벌로 벌하시기까지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것인데, 그 사실을 알 때 저희가 얼마나 두렵게 죄를, 그 거짓되고 악한 것들을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사실이 저희 순종을 통해 나타나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할지라도 사나 죽으나 저희는 주님의 것이라 하는 이 고백이 제 생활 속에 정말 아름다운 결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